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네, 오늘은 불안한 성공, 불안한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참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영역 안에서 참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것이죠. 저 또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너무나 많은데요. 제가 이 성공이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왜 들까? 왜 그렇게 성공하고 싶어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누리고 즐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자녀들만큼은 정말 떳떳하게, 정말 내 자녀들은 부족함 없이 어려움 없이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렇게 참 성공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또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물질적으로는 뭔가를 물려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물려주는 건 고사하고 빚이나 물려주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어렵지 않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러면 지금 나부터 뭔가 성공할까? 그렇다면 나부터 뭔가를 좀 이뤄서 우리 아이들에게 잘 물려주기 위한 뭔가를 해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조급함들이 제 안에 생길 때가 있음을 좀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급한 마음,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비단 우리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본문에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도요, 성공을 향해서 집착하는 사람들, 성공을 향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달렸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그 주인공은요, 우리가 다 들어봐서 그 이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모르는 헤롯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헤롯 다 들어보셨죠?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요, 이 헤롯의 이야기는 매년 들었었기 때문에 이 헤롯,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는 몰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왕이다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헤롯이라는 사람의 그 삶을 쭉 살펴보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 끔찍한 영아 학살을 자행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좀 한편으로는 그것이 온전히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런 악한 행위까지 저질렀구나 라는 것을 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헤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참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또 나오는데, 또 지나면 갑자기 헤롯이 또 등장하고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거기서도 또 헤롯이 등장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기에 성경 이곳저곳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이 궁금할 수 있는데, 이 헤롯의 일대기를 우리가 알면요, 신약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내용이 아주 잘 이해가 될 것이고요,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그 일정들, 그 사역의 모든 여정들을 살펴볼 때에도 너무나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헤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이 헤롯의 아버지인 아버지 헤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아버지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역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다가요,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하게 된 사건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서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정복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돼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서 다시 자기들이 살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그 이후로, 이 구약 이후로 신약이 시작되기 전까지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요, 그 성경이 쓰여지기 그 딱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짧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포로들을 다 풀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도 나중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어디에 멸망당하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 이 사람이 이 페르시아를 점령하고요, 그로 인해서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라는 국가가 이제 그 페르시아 땅을 다 다스리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도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헬라가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신앙이나 여러 가지 사상들을 이스라엘에 전파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도저히 저 헬라에게는 우리가 복종해서 살 수가 없겠다 하면서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시몬 왕조라는 곳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왕조가 한 10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돼요. 자, 이제 독립한 이 이스라엘이 쭉 이제 역사가 이어지는데, 그 하시몬 왕조라고 하면요, 정말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최고의 알아주는 가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신평희 씨가 그런 예가 되겠죠. 물론 제가 신평희 씨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평희 씨가 어디에 있는지도 사실 성도님들이 처음 들어보고 잘 모른다고 하시지만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쨌든 전주이 씨, 무슨 어디 이렇게 하면서 그 유명한 그런 성씨들, 그런 알아주는 가문처럼 이 하시몬 왕조라고 하면요,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최고로 여겨지는 그런 가문입니다. 자, 그렇게 쭉 이 이스라엘을 그 하시몬 왕조가 100년 동안 다스리다가 나중에는 두 명의 이제 왕자가 그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 딱 남아 있었을 그때에 이 첫째 왕자의 부하였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 헤롯입니다. 아버지 헤롯. 자, 아버지 헤롯은요, 원래 그냥 이 하시몬 왕가의 그냥 한 신하에 불과했었습니다. 그 첫째 왕자를 옆에서 잘 보좌하던 그 신하였는데요, 어느 날 이 로마가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 점령하면서 이스라엘까지 점령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시몬 왕조가요,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자, 그때 이 하시몬 왕조를 쭉 살펴본 이 로마의 장군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구 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별로 야망도 없고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그렇게 유능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옳거니 이 첫째 왕자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혀놓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가 너무나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첫째 왕자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라는 역할을 맡기면서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 자리로 앉혀줍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자리는요, 그냥 허울뿐인 좋은 자리였고요,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통치해야 되는 그 행정관의 그 자리는요, 그 아버지 헤롯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 아버지 헤롯이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갔던 사람이고요, 줄타기도 잘했던 사람이고요, 아주 이게 수완이 좋았던 사람인데, 이 로마의 장군이 딱 보기에 첫째 아들은 좀 삐리삐리 해가지고 얘를 좀 구슬리기 쉬우니까 대제사장의 위치로 앉혀는 놨는데,
누군가 통치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행정관 역할을 머리가 좋고 수완이 좋았던 이 아버지 헤롯에게 맡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 헤롯이 이스라엘의 행정관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인 그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헤롯 가문에는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 그것이 뭐냐면요, 이 헤롯 가문이 에돔이라는 나라의 출신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돔. 이스라엘 출신 사람들이 아니라요, 에돔이라는 나라의 출신이었는데요. 그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이스라엘 밑에 있는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의 그 나라가 에돔입니다. 이 헤롯은요, 그곳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다? 유대인들로서는요, 도저히 그것이 납득이 되지가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헤롯이 자신들을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는 그때에, 그렇지만 이 헤롯이 행정관으로서 역할을 잘 하면서 그렇게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로마의 아주 실질적인 최고의 지도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카이사르, 시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로마를 다스리던 최고의 실권자인 이 카이사르가 이집트에서 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 카이사르가 이집트에 가서 클레오파트라랑 사랑에 빠지는데, 그때 이 카이사르가 병사를 얼마 안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집트 안에서 큰 반란이 일어나면서 카이사르가 자칫하다가는 그 나라에서 객사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줄타기를 잘하는 헤롯이 생각을 해내요. 내가 지금 가서 저 카이사르를 도와주면 내 위치와 내 자리가 훨씬 공고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 헤롯이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 카이사르를 도와줍니다. 카이사르는 이 헤롯 덕분에 자신이 큰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니까요, 너무 기쁘고 기분이 좋아서 이 헤롯을 도와주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고요, 이 헤롯에게 로마 시민권도 주고요. 그전에는 이스라엘 행정관이었다면, 유대의 행정관이었다면 이제 행정장관의 자리까지 앉혀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헤롯의 위치는요, 더욱더 아주 곤고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에돔 사람인 헤롯의 지배를 받는 게 너무너무 받아들일 수 없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굉장히 큰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아버지 헤롯이 유대인에 의해서 독살당하게 됩니다. 독살당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아버지 헤롯이 독살당하니까 이 아버지 헤롯의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복수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군사들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 첫째 아들, 예루살렘을 점령한 그 첫째 아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이 헤롯 왕입니다. 자, 이 헤롯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것을 통치하기 시작하니까요, 이 로마에서는 어차피 골치 아프고 저기 누군가가 다스려야 되는데, 야, 너 첫째 아들 헤롯, 네가 저기 유대 땅 네가 다스려 하면서 이 첫째 아들 헤롯을 분봉왕이라는 위치에, 분봉왕, 영주급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분봉왕의 그 위치에 이 첫째 아들 헤롯을 앉히게 됩니다. 자, 이 첫째 아들 헤롯이 그 자리에 앉게 되는데, 여전히 그 땅에서는 이 에돔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이 헤롯, 아버지 헤롯부터가 자신들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줄타기를 잘했던 명수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들 헤롯도요, 줄타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어떤 꾀를 내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싸워서 독립을 하게 됐던 그 하시몬 왕조, 그 하시몬 왕조의 공주와 이 헤롯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드디어 자기가 가질 수 없었던 유대인의 정당성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헤롯은 아주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일만 남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로마로부터 인정도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됐고,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이 하시몬 왕조의 딸하고도, 그 공주하고도 결혼까지 했으니 더 이상 자신을 뭐라 할 사람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요, 총 34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요, 제가 지금 짧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 인생이 탄탄대로를 달린 것만 같고, 매우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자신의 자리를 잘 차지해 나간 것만 같은데, 사실은 그 과정에 아주 비열하고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늘 자신의 그 있는 자리에 대해서 불안해 했었냐면요, 자신의 그 장인어른과 자신의 그 처남 되는 사람까지요, 자신의 손으로 죽이게 됩니다. 저들이 있다가는 저 하시몬 왕조가 계속해서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야, 이거 내 자리가 까딱하다간 날아갈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자신의 장인어른과 자신의 처남까지도 자신의 손으로 죽이게 되고요, 나중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자신의 손으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나중에 이 이스라엘 땅을 물려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돼서 총 3명의 아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물려주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요, 둘째 아들은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셋째 아들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을 다스리게 됩니다. 누가 보면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던 그저 신하의 위치에 불과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똑똑한 두뇌와 그리고 뛰어난 수완과 누구보다 빠른 눈치로 줄을 잘 타서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린 것으로 어쩌면 그렇게 묘사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쩌면 우리가 야, 저 사람처럼 처세술을 잘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법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여겨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말년은 끔찍했죠. 아버지 헤롯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살당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아들 헤롯은요, 계속해서 자신의 자리가 불안하게 여겨지고 34년 동안 이 유대 땅을 다스리면서 늘 불안에 시달리고 늘 초조해했으며,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아주 정신 이상자와 같은 모습들을 보이면서 나중에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그 사실을 듣고서 모든 영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자행하게 되죠. 이 아들 헤롯이 올라가고 싶었던 자리는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리였습니다.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리를 자기가 앉고 싶었어요. 비록 자기가 분봉왕이라는 위치에 있기는 했지만,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리에 자기가 올라야 제대로 된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게 되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생판 처음 보는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더니 이곳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해서 왔습니다라는 소리를 들으니,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미칠 노릇이었죠. 누가 내 자리를 감히 위협해? 내가 내 자리를 위협하는 장인어른도 내 손으로 죽였고, 처남도 내 손으로 죽였고, 내 아내까지도 내 손으로 죽였는데, 지금 내 자식들도 아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라고? 나는 인정할 수 없어. 힘 있는 사람이 그런 불안과 초조에 끝까지 몰리게 되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본문에서 본 이 헤롯이 2살 아래로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죠. 자, 우리는 헤롯의 인생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헤롯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삶,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목수라는 직업이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그 당시에 목공소를 잘 차려놓고, 손님들 오세요, 제가 인테리어 멋지게 해드릴게요,
그 정도로 만들려면요 돈 얼마 내셔야 돼요. 이렇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장인의 위치에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고요. 그냥 목공통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어디 제가 고쳐드릴 곳 없나요? 제가 이거 고쳐드릴 테니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구걸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 바로 목수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예수님의 삶은 당연히 비참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33살의 나이에 로마에서 가장 끔찍한 처형에 당해서 십자가라는 가장 극악한 이 형벌에 그 형벌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게 태어났고요, 어느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자 다 도망가 버렸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자 다들 돌변해서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향해 침뱉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이 헤롯과 예수님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누구의 인생이 성공한 것 같나요? 우리는 당연히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인생이 성공한 삶이다,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정말 가장 귀한 삶이다 라고 말하겠지만, 과연 우리의 삶에서는 정말 예수님의 삶이 성공한 삶으로서 여기면서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되살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자리에 오르고 또 많은 권세를 누리는 것도 사실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정직하게 많은 일들을 해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그 수많은 것들을 누린다면요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계략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우리가 발버둥을 치면요 잠깐은 성공한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잠깐은 이제 내가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끝자락은요 비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버지 헤롯은 독살당했고 아들 헤롯은 거의 정신이상자와 같은 그 삶을 살다가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됐고요, 그 사람이 죽을 때에는 이스라엘에서 자신을 위해 울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그 사람이 알고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3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각 지역을 다스리면서 살았지만, 첫째 아들은요 유대 땅을 다스리다가 그곳에 폭동이 일어나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아내와 함께 유배당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 땅은 로마에서 직할로 통치하게 됐고 로마의 총독이 와서 그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됐는데, 그때 있었던 총독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처럼 첫째 아들은요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처럼 가장 많은 땅을 얻은 것처럼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그 아들도 결국에는 유배돼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고요, 둘째 아들은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면서 자신의 형수와 또 결혼하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고요, 셋째 아들은 그나마 잘 다스린 듯 하지만 이 아들도 결국에는 말년에 정말 보잘것없이 자식도 얻지 못하고 그냥 대도 물려주지 못한 채 그 많은 것들을 그저 다 잃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잘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그 헤롯의 가문은요 너무나 비참하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그렇게 끝이 나버리게 되고요, 예수님은 정말 누구보다 불쌍하게 누구보다 비참하게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서 그곳에서 비참하게 자라시고 누구보다 가난한 목수의 삶을 사셨고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가장 끔찍한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목숨을 잃으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지금도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누구의 삶이 성공한 삶인지 우리가 잠잠히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 누구의 삶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해야 될지 우리가 마음속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것만 같았던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은 마치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요, 모든 무릎을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늘 찾아오는 그 시련 속에 우리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의 생각대로 내 인생을 그려가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계략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그거대로 성공을 향해 목말라하며 달려간다라면요, 우리는 헤롯과 같이 이 불안한 성공 속에서 놓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거하면서 주님의 뜻 안에 기쁨의 삶을 영영 잃게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이번 말씀은요,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뒤편에 거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불안한 성공을 쫓지 마시고요, 우리가 장래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장 내일 내 삶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고 깜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늘 예수님처럼, 늘 주님처럼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정직을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소망하고요, 주님 말씀 안에서 늘 경건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불안한 성공이 아닌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